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에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질에 관해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두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묶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구원의 본질에 속하는 한 면입니다. 이 구원의 본질에 속한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아무데나 속하지 않고 떠돌이로 떠돌면서 살거나 고아로 살아가도록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자녀가 됩니까? 부모가 낳아야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재산이나 업적이나 공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주권과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셨다, 안내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결과에 대한 매매적 표현, 둘째는 구원의 결과에 관한 법정적 표현. 첫째입니다. 매매적 표현. 매매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낱말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과 연관이 있을까? 어떤 낱말일까? 그것은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속. 이 구속이란 말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일과 연관이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녹았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은 마음을 무엇과 연관해서 비유한 것입니까? 녹았다. 무엇과 연관됐어요? 그런 거 보통 생각 안 하고 쓰지만 뭐가 연관해서 그 말을 썼단 말이죠.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얼음이나 눈 같은 것에 연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좋지 않은 예를 들자면, 좋지 않은 예를 드는 건 그런 말을 쓰지 말라 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만 가라고 말할 때 나쁘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만 꺼져 그러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만 꺼져 이렇게 씁니다. 이때 꺼져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해서 한 겁니까? 무엇과 연관됐을 것 같아요? 불을 꺼져라, 사라지라. 불과 연관해서 말한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쓰는 말들은 자연이나 물건 또는 짐승과 연관해서 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고만 지져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주 악한 말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죠. 연관해서 쓴다 말이죠. 꼬리 친다. 뭐 이런 거 다. 사람의 꼬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의 구속이란 낱말은 우리말은 구속 이렇게 좀 색다르게 썼지만 사실은 잘 표현해낸 말입니다.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값을 주고 그래 사서 내가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 이것과 연관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시기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어떤 책에 따르면 그 당시 노예 매매는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한 섬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이었냐면 하루에 2만 명의 노예가 거래됩니다. 단 하루에. 그리고 이런 노예 제도는 로마 시대만 있던 게 아니고 계속 모든 나라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영국에서는 1833년에, 미국에서는 1863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 겁니다. 법적으로만. 이처럼 폐지되기 전까지, 그 전에,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노예로 또는 종으로 부리고 살아가는 일이 온 세상에 오랜 세월 동안 가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내를 구하는 일은 뭐예요? 집안에 일꾼을 들이기 위해서 마치 소를 검사하듯 그런 식으로 여성을 부인도 그렇게 데려왔고 종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자기 손에 넣고 마음대로 부르며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속임수로, 유혹으로, 때로는 협박과 위협으로, 때로는 강한 능력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결코 이 무서운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자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자에게 붙잡혀 사는 줄조차 모릅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마 꿈에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매우 탁월하고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이 다루는 방법을 잘 얘기한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지만 어쨌든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내가 넘어지자 다가와 나를 부축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 나를 도와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내가 실수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는 돈을 따겠지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잃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의지하는 그가 계속 도박할 돈을 대주며 격려합니다. 이번엔 딸 거야.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계속해봐. 응원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내게 돈을 대주던 자가 태도를 돌변하며 빌려준 돈을 다 갚으라고 합니다. 악덕 사채업자보다 더 심한 짓을 합니다. 당장 갚을 수 없으면 자기 말대로가 합니다. 근데 자기 말대로 하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얼핏 듣기에는 자기 말대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말 것,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것. 내 마음대로 살라. 야, 이것만큼 자유롭고 좋고 기쁘게 느낄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원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이렇게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게 접근해서 온갖 친절을 베풀었던 자, 그 친절에 속아서 평생을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달아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서 그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교묘하게 속여서 평생 나를 망하는 길에 묶어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사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사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나를 사탄에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져낸 결과를 구속이다. 이렇게 14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사탄에게 매였던 그 노예로서의 신분과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적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결과를 알려주는 법정적 표현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법정적이라는 말 뜻부터 설명합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법정적 표현이라는 말은 재판관이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관이 너는 무죄라고 선고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으니까 풀려나는 겁니다. 너는 유죄.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법정적 표현은 무엇입니까? 두 개만 나왔으니까 금방 뭔지 알겠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런데 죄사함이란 말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가 죄사함입니다. 그럼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죄는 어떤 죄일까? 또 얼마나 큰 죄일까? 만일 그 사람의 죄가 별것이 아니라면, 사소한 것이라면 죄사함 역시 기쁘긴 하지만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죽어도 자기 생명을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라면 그가 받은 죄사함은 엄청난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의 죄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죄. 도대체 죄가 무엇일까? 죄는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기로 법에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죠. 글로 써서 정해놓은 법,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글로 써놓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지키려는 법, 그럼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글로 써놓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나라마다 사회마다 법과 그 법의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라와 사회의 법, 이 세상의 법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렇게 강제하는, 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저 어른에게는 기분 나쁘니까 인사하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고 그래서 너 죄 지었다 그러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마음속으로 흉본다고 그래서 죄 지었다 그러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나쁜 생각만 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죄 지었다고 잡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법이 다 다르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이 세상의 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법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셨는가? 자신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또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 완전히 지혜롭게 정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럼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 하나님 법을 구약성에서 보통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어떤 죄일까?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우선 믿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의심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큰 죄죠.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그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어떤 분의 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의 중학생 아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던 그분의 어떤 행동을 보고 제 마음이 몹시 상해서 가정교사를 그만하겠다? 한 2주 했나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상처 준 일이 뭐냐면 그분이 자기 집안에서는 매우 떳떳하게 흡연을 하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닌데 그때는 제 신앙이 어리기에 그분의 행동이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묻습니다. 왜 그만두냐? 제 성격이 어떻습니까 또? 한 성격 하죠? 그만둔 이유를 제 신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그분도 고치고 나도 마음이 시원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담배 피우는 거는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잘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행함으로써 신앙이 약한 사람, 저에게 상처를 준 것, 이게 죄입니다. 신앙이 약해서 고기를 먹는 거, 어떻게 고기를 먹어, 생명이 있는 걸. 이걸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먹고 싶은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무시하고 고기를 먹으면 죄입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네? 그렇습니다. 또 성찬식 때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고 성찬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 죄짓게 할 수 없잖아요. 더 심각한 죄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외모라는 건 얼굴만 가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옷, 하여튼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을 보고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좋다 싫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죄죠. 심지어 교회 직분도 줍니다. 저 사람 돈이 많아? 줍니다. 믿음직하게 생겼어? 또 심지어 그런 겉모습 보고 대접도 더 잘합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야. 이렇게 해야겠어. 그런데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교만한 것도 죄요. 거짓말하는 것, 욕심을 품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불수종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죄입니다. 예배 때 자는 것은 물론이고 조는 것, 죄입니다. 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집중하지 않는 것, 심지어 아기를 얼려고 눈 맞추는 것,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죄다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도대체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만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며 슬퍼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에게 죄를 져서 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공의롭게, 불공평하지 않게, 완벽하게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정해놓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죄의 삭슨,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다. 사망.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나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됩니까? 뒤에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것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심판을 받고 그 결과로, 심판을 하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좀 끌어와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심판 때 넌 죄 있다, 근데 너는 죄를 사해 주겠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멸망에 이릅니까? 죄. 옆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이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가요? 하고 묻고 싶은 분이 혹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 어떨까? 어린이 어떨까? 어린이는 죄를 안 질까? 여러분 어린이 잘 살펴보세요. 어린이는 사실 어른보다 훨씬 이기적입니다. 어른은 체면 있고 절제가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은 똑같아도 참지만, 어린이들은 그런 인내나 절제가 어른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훨씬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항상 자기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삐지죠. 어른은 삐져도 안 삐진 척 하잖아요. 어린이도 매우 교만합니다. 귀엽다고요? 그건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남보다 조금만 자기가 잘하면 으쓱대고 자랑합니다. 뭐 잘했다는 거 말하는 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못한 애를 놀리고 무시합니다. 부모들도 어린이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런 부모들 있죠? 길을 살려준다고. 그래, 내가 최고다. 또 정도껏 해야죠. 어린이의 교만을 높여줍니다. 어린이들 거짓말 참 잘합니다. 왜? 야단이 무서워서, 매가 무서워서, 용돈 못 받을까 봐. 뭐 거짓말 참 잘합니다. 어린이는요, 어른보다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어른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기에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그럼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미 너희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법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될까? 사도 바울이 모르죠. 우리가 그렇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아주 쉬운 예죠.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시 사줬어요. 그럼 또 잃어버려도 될까요?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게 정상적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다른 원인이나 근거는 없을까? 있지요. 그거는 다음에 더 설명할 겁니다. 다음 설교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실이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에 있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그렇잖아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만 이러면 고맙습니다. 건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두목이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다. 이런 인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는 같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삶이 메마릅니까? 왜 마음이 메마릅니까?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메마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신 우리 뭐가 많습니까? 불만, 불평,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왜 그래요? 나를 모르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삶이 메마른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봅니다. 또 하나님의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